베드로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조금 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또 물질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는 그 고난 내가 믿음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의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때로부터 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고난 앞에서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하나님을 붙들므로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묘해요.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강한 부분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부분 속에서 고난이 옵니다. 물질에 눌리면 다른 것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고난이 옵니다. 내가 건강에 어려우면 건강에 고난이 오지요. 내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가족 속에서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간혹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분들 가만히 볼 때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다고요.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십시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큰 일이 다가오든지 작은 일이 다가오든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지금 한 두 달 정도 좀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형외과에서는 목사님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다른 의사분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 작은 병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큰 병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말이 얼마나 좀 겁이 나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병 못 나을 병이 아니라 나을 병이다.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물론 병원도 갑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낫게 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저도 이 문제로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십시다. 어렵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나? 제가 이미 얘기한 대로 로마의 황제 네로 때문에 신앙생활의 핍박, 그냥 단순하게 너 예수 믿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간에 쌓아왔던 모든 관계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들이 지금도 특별히 터키 지방에 변방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차량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말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넘어가야 됐고 길 아닌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그네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이들은 어떤 나그네였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던 나그네.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적게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간구도 아십니다. 현재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 너를 도와줄 거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제목 삼았어요. 하나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셔요. 그 다음이에요.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거룩하도록. 이것은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그러더니 뭐라고요? 순종함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순종하게 해 주셨어요. 그 다음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이 땅의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천국의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편지한다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말씀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도망갔구나.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지금 도망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미리 아셨어. 성령 하나님은 너희를 구별해 주셨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 그러더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저의 지금 이 상황 아시지요?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는 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눈물의 기도 제목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읽을까요? 시작.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의 장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로운 날, 평강의 날이 더욱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진 고난, 또 잡히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으신 그 모진 고난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 의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5절이에요.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누구냐면 당시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현재의 삶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 그렇구나.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은 오는데,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7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동참하시거나 우리들 중에서 어려움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남은 모릅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들이 공격이 되어질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간혹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상하게 저희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저희 아이의 장래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우리가 누군가 어렵다고 할 때 지금 사도 베드로의 모습처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우시죠? 그 말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나요? 아니요. 어려우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이겨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오늘 제가 고난을 이겨내는 4가지 방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만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1980년대에는 얼마나 그 이산 가족 만나는 일이 벌써 40여 년이 되네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선풍적이었습니까? 그게 남한 안에서 사람들이고 좀 지나니까 남북 이산 가족이라고 해서 남쪽에서 대표를 뽑고 북한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만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을 방문하고 북을 방문하는데 한참 된 일인데 1950몇 년에 신혼부부가 헤어졌는데 한 60여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60년 만에 부인은 남쪽에 있고 남편은 북쪽에 있어서 만났는데 제가 TV 중계를 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부인도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남편을 향해서 나 알아보겠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별거 다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60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니, 60년 동안. 근데 또 보니까 제가 북쪽에 있는 남편은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이 홀로 살았대요. 60년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했더니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간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리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고난과 함께 저에게 이겨낼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